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죠. 생각해보겠습니다. 난 만나주기 그렇게 말하는데 안 만나주셔서 그렇게 매달렸더니 결국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왜 여러분들이 안 만나주셨어요? 에디오피아 리시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막한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즉 빌립이나 에디오피아 리시나 둘 다 구원의 기회를 다 잘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빌립이 게으름 부려서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가자라 그러면 이 사람 못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리시와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을 찬스가 왔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기회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잘 안 믿어지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는 시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내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내일 그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오늘 밤으로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재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분은 안타깝지만 천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하나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원받을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 여러분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되시면 서둘러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만남의 놀라운 광경 가운데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 가운데 첫 번째 선교 전략은 뭐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리시가 그 행로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빌립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즉 빌립은 지금 누구에게 전도하는 분입니까? 여행객에게 전도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아프리카에 사는 한 분이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아프리카를 예를 든 이유는 제가 옛날 기사님이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언제까지 저도 가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프리카 안 가도 됩니다. 네. 그 사람이 그곳에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로드아일랜드에 살면서 여기 참 좋은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유학생들이 많이 온다. 특별히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초청해서 잘 대접하고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선교의 역사,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도하게 되느냐 합니다. 제가 중국 한 번 갔다 왔다고 중국 얘기 자주 하죠. 중국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 10년 안 가서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지배하는 소위 기반하는 기성세대 밑에 지금 한 40대 초반부터는 미국 유학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머지않은 사람들, 이들이 주의와 사상을 다 엎어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는 것을 좀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장인하고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은퇴하고 나시면서 교회를 더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탈북자들을 가르치십니다.
한국이 많다. 중국 사람도 많지. 수학을 전문 수학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집에 데려다가 마음을 키우시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후에 탈북자 중에서 최초로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학생 하나를 여러분이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장인어른께서 양장사 사주셨어요. 제 이번에 와서 보고 왔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창한 성에서 탈북자 어린아이를 키워서 지금 6학년이 되지 않았어요. 6학년짜리가 성경을 12번 읽었다고 했어요. 역사. 더 반가운 것은 그들이 장차 북한 성교에 다 뜻을 두고 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전해드리겠어요? 다시 왔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축원. 그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설교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남의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주시냐? 좀 특별한 이유는, 즉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자, 무슨 얘기냐?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부족이 있어요. 원시 부족들이 있어요. 부족이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부족의 우두머리, 추장이 있어요. 추장이 믿으면 다 믿게 됩니다. 끝장나죠. 한국 군대에 가서 군대 사단장이 예수 잘 믿으면요, 그 군목이 복받은 군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단장이 예수 잘 믿으면 다 믿어야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이죠. 세상에서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을 겨냥한 전도 방법이다. 그들이 변하면 굉장한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타겟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계시, 그 나라에서 굉장히 큰 권세를 두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그 나라에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역사를 보면 나중에 가서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웁니다. 누가 감히 짐작을 해보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전도자는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즉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내 삶이구나 깨달았고, 그야말로 복음을 찾았던 겁니다. 목회자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것. 특별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오늘 벤지 집사가 감당합니다. 에티오피아 계시가 사박 한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를 읽고 있어요. 심정하기로 이사야서 50장. 그걸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궁금해하던